지난번에는 사도신경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하는 게 주기도문이죠. 야,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의미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준이하고 이서도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오늘도 못 오는 건지 기다림에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힘을 얻을 생각 마셔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체험된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요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갇힌 중에도,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힘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쫙,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품으시고요.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아는 그 힘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생각할게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도 원하는 물건을 집에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주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밤에 와요. 밤에 주문하면요 9시에 주문해도요 그 다음 새벽이면 도착합니다. 세상이요 온갖 정보로 즐길 거리가 이 손 안에,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몇 날 며칠 심심하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아예 뭐 몇 날 며칠입니까? 핸드폰에 중독된 자들이 있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핸드폰에 중독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피부와 외모를 가꾸는 일에도 아주 많은 시간을,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가장 붐비는 병원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 피부과. 가장 붐비는 병원 진료 과목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전에 한때는 성형외과인데 지금도 성형외과는 계속 붐비겠죠. 근데 지금 가장 붐비는 진료 과목이 바로 피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과가 그냥 굉장히 단편적이었어요. 그래서 비뇨기과랑 같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피부과가 피부 미용을 위한 그런 병원이 돼버렸어요. 예전은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보톡스 아십니까? 보톡스가 뭔지 알아요? 보톡스나요, 레이저 같은 그런 시술이요, 일반 젊은 사람들의 미용 아니면 연예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시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일상적인 자기 관리가 돼버렸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는 90대가 되어서도요, 주름을 펴고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이 피부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를 딱 틀면은 연예인들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80대, 90대 연예인들 모습을 보세요. 아주 얼마나 팽팽합니까? 주름이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시골 어른들 아니면 이 문화를, 이런 미용, 이 시술을 모르는 분들은, 아니 세상에 8, 90이 되고 90이 되고 늙지를 않아.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피부가 팽팽할 수 있지? 이 시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시술 효과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아주 오래된 연예인들이 70이고 80이고 90이 되어도 늙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요, 늙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늙고 싶습니까? 주름지고 싶습니까?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주름지지 않고 이뻐 보이고 팽팽해 보이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세월 자체를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름은 펼 수 있어도요, 세월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세월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얼굴은 젊게 보일 수 있어도, 보이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외형은 어느 때보다도 화려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현대인의 영혼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불안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쉽게 무너지는 그냥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옛날 어른들이 기가 약해졌다고 그러죠. 이 심령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정신력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이 자그마한 스트레스나 이런 비난 한마디에도요, 마음에 바로 뿌리 전체가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의 모습입니까? 일반인들의 모습, 더 많은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복음 가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1장에서 봤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면요, 그 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면 그 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바로 여러분의 의지가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건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14절에 15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왜 속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요 진정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려운 그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우리는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돌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사람 돌본다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겉만 돌보지 않고 있습니까? 겉사람에게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바울은요 우리의 환경보다, 성도들의 환경보다요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겉사람은요 우리 육신을 말하기도 해요. 육신적인 겉모습,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 외부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린 늙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가요. 늙고 병들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요. 그리고 또 그 육체에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 자체를 말합니다, 겉사람은. 반면에 속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속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내면을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겉과 속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영적인 그 인격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낡고 어떻게 돼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관리해도요 피부가 늘어지고 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이치예요. 자연적인 이치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계뿐이에요. 어느 한계까지만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다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수 있지만요,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령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바로 더욱 새로워집니다. 뭐가요? 속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 같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요. 단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속사람도 겉사람도 같이 늙어가고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하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달라요.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관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속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을 관리하는 데는요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내 속사람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관심이 없어요. 절대 살피질 않아요, 내 속사람을. 근데 이제부터는 속사람을 살펴야 돼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속사람이 연약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들이요 결국에는 나의 속사람이 건강한지 않은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때 내 이 속사람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반응하는 내 내면의 모습이 내 속사람이라니까요. 속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요 속사람의 강한 사람의 특징,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문제 있고요. 목회자라도 문제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건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속사람이 강한 자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더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갈등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과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운 그 문제 속에서 제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뭐를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하십니다. 바로 17절에 19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서 계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바로 이 계시다는 건요, 잠시 머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잠시 머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우리들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성숙도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쉽게 감정에 흔들리고 또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자는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요? 속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면서 식물과 건축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가 강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깊이 박힌 나무는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터가 단단히 굳어진 건물은요,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아주 강도 높은 지진이 아니고서는. 그렇다면 성도의 뿌리와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네 방향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넓이. 그 넓이는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인종이든 계층이든 다 떠나서, 인종이나 계층, 나에게 상처 준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넓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죄된 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의 종류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사단의 종류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그 하나님, 그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식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합니다.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랑의 높이. 그러면서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과연 그 사랑이 바로 나는 그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내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은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나 외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 그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울의 기도는요 19절 후반에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보면 오늘 선포된 그 말씀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든 한사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가장 많은 기도가 아마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채워지기를,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또 물질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건강이겠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가족의 건강,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건강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건강, 물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육신적인 삶에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선돼야지 그 나머지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바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요. 20절에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또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능히 하실 이라고 불렀어요. 20절에 보면 능히 하실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요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이상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넘어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그 뜻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그 뜻이에요. 바울 자신의 삶이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하며 선교하는 자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계속 세워가는 자예요. 일꾼으로 제자를 세워가는 자예요. 감옥에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갇힌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복음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복음이 더 넓게 전달됐어요. 그가 기록한 옥중서신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이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의 말씀들로 인해서. 그럼 갇힌 것입니까? 갇혀있지만 갇히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에게도요 또 기도한 대로 안 된, 진짜 바울이 고대했던 기도 응답이 안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죠. 바울에게는요 바로 일평생 치료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불치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난치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되지 않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지금 내 이 병,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셨습니까? 그 병 낫게 하셨습니까? 안 낫게 하셨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을 없애주세요 3번씩이나 아주 간곡히 기도했는데 바울은 또 누굽니까?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오히려 반대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해되십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 가시의 제거였어요. 질병의 치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그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였습니다. 가시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바로 바울은 그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연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요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겉사람을 그 겉사람의 조건부터 바꾸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때로는 환경을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날로 신앙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 느낀 적 없습니까? 문제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없애지는 것보다 문제보다 더 강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즉시 바꾸시는 것보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니까요.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로 21절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겉사람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겉사람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은 복이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속사람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문제가 없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 환경이 바뀌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내 겉사람의 형편만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뭘 믿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보 가지고 주보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과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뿌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늘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상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성도들이 또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